우리 오늘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끈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무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결정하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유아부 예배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몸 공동체로 예배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해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설날 연휴 지금 기간인데요. 다시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아직 지금 통독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통독 시작하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백교회의 비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가 100을 이루는 이 하나백교회에서는 이 5가지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매일의 말씀의 자리에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한 이 교회를 자신의 은사로 섬기며 또 이 1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복음 위에 올해는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월 첫 주부터 저희들 계속 살펴본 것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창조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불에 심판에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노아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여전합니다. 인간의 이 죄성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죄성은 변하지 않고 인간 모태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 바로 그 자녀들부터가 다시 범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나라 이 대결 구도로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것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것이 특별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셈, 함, 야벳이죠. 근데 이제 함과 야벳은 아비의 그 실수를 들춰냈고 그것을 가리는 것은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셈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또 그의 후손으로 이 아브라함까지 이어가는 이 역사, 족장의 역사들이죠. 그런데 이 특별히 함 자손이 사람의 나라를 세우는 데 굉장히 1등 공신입니다. 이 지리적으로도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시날 땅 평지라고 우리가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함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근데 함은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 특별히 그 자손을 종이 되게 하리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흩어지지 않으려고, 또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보려고 이제 주도해서 세웠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알고 있는 그 성읍, 그 모양이 이 바벨탑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바벨론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가 이 탑의 문화와 굉장히 유사하고 그것을 동일시 여기는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의 족속을 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들이 사람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벨탑의 저주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벨탑의 저주. 인류 역사가 근대 문명이 오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가장 높은 그 나라들에서 각축전을 벌였던 것이 자기 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어보자. 마천루라고 하죠.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을 지어보자 해서 그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1900년 1800 말인가요? 우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미국이 먼저 시작해서 점점 더 높은 빌딩을 지었는데 그 짓는 것마다 바벨탑의 저주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나 그 나라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을 미국에서는 또 맞았었고요. 그리고 부르즈 할리파 최근에 가장 높은 빌딩이죠. 그것을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두바이에서 지었을 때 두바이가 IMF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파산이 났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제 놓고 보더라도 63 빌딩을 지었던 신동아 건설이 지금 없습니다. 파산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저희가 또 가봤던 롯데타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데 저는 롯데가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 저주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지어낸 속설이기도 하고요.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짓는 사람들의 그리고 일반적인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자꾸만 자기의 탑을 쌓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나라를 건설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노아의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11장 4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성읍은 이 히브리어에서 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신들만의 성읍, 자신들만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적나라하게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 City of God을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읍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Man of City, City of Man, 사람의 나라를 지으려는 이 죄된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람의 나라를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것을 대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갈림길과 이 대립의 구도가 이 노아 이 점도 시작됐지만 이 노아의 바벨탑 노아 이후에 바벨탑 사건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한 것입니다. 인간은 왜 그렇게 자신들의 성읍을 세우려 했고
자신들의 탑을 쌓으려고만 했었을까요? 이것은 비단 당시의 함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까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탑을 쌓으려 했던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가 숨어 있나요? 자신들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기술이 아주 갑자기 사람들의 기술이 확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냥 흙을 쌓아서 집을 지었다면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이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석청을 가지고 붙였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시멘트처럼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기술로 만든 것이 보니까 하늘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죄된 속성은 바로 자신들을 믿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죠.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에 그것이 닿게 하자는 그들의 교만이 이 바벨탑을 만들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본문 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노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올려 드렸을 때 그때서 비로소 노아가 그 후손이 죄의 정결함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닿을 방법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린 덕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종교생활로는 사람의 경지에까지 못 갑니다. 그쵸? 누구나 이 종교에서는 산 꼭대기에 누구든 오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신이 있다. 모든 종교는 꼭대기는 같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룰 수 없어요. 산 꼭대기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끝이라면요. 하나님은 그 위에 하늘에 계시는 것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방법. 자신의 죄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21절 이 창세기 8장 21절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에게 죄된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씨를 가지고 있어서 이 대표자 아담의 죄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악한 행동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또 인간의 공로로는 또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난주에 그 무지개 언약.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다시는 이렇게 일시에 멸하지 않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언약이 아니라 내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인하여 나아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자신들의 힘으로 애쓰고 또 하나님께 닿으려 했던 것이 이 바벨을 지었던 사람들의 의도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21세기에도 너무나도 동일하게 인간의 기술로 이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으로 AI로 생물학과 유전학으로 신은 없다라고 목소리치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는 이 죄성. 이 죄성의 끝은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도 이 욕심의 화가 불러온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문명을 일으키고 또 자본주의를 개발하고 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해봤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일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미국은 밤에 그 길거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죄악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더 나아가서 마약에 그 나라가 취해서 있는 돈으로 다 마약을 취해서 정말 좀비처럼 이 길을 헤매는 이들이 허다한 곳이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고자 이 핵융합으로 많은 에너지를 일으켜서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자 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핵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1세기 지구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이 힘을, 이 나라들의 힘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버린 이 핵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에 닿고자 했던 인간의 이 욕심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을 쌓고자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흩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탑을 쌓는 또 두 번째 목적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이 명예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려고 자기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번 널리 명성을 떨쳐보고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세상 학문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조금이라도 빠른 길이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에 목매어 가는 게 인간들의 욕구입니다. 이 바벨을 세웠던 이들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이 바벨탑, 이 탑 한켠에 자신의 이름을 머릿돌에 새기면서 내가 이 탑을 지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라. 그렇게 자신이 높아지고 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처음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했었던 아담의 후손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이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내 성공에 목말라서 예배 드리는 것도 뒷전, 특별히 고3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기는 고3입니까? 내가 고3 때 공부에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면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직장 가서 내 이름을 넓힐 수 있으니까 이 한 해만은 아니면 고등학교 3년만은 잠깐만 양해해 주세요. 잠깐만 신앙생활을 쉬겠습니까? 쉬겠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쉬게 됩니다. 네.
그러다 평생 쉬게 되죠.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미 버린 자처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면 뭐가 그것이 유익합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데 무엇을 바라고 우리는 원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이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남들의 부러움입니까? 내가 더 좋은 집을 갖는 것입니까? 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슈퍼카를 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 하나백교회 성도들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높은 이름이 있을 수 없는, 예수 이름에 견주려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같이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했던 이 사탄, 그리고 그의 수하들은 예수 이름 앞에 철저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이름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이름이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대로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그 이름 또한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이 탑을 쌓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 무화과 나무로 가리려고 하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함과 같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가 이제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또한 흩어져서 더 유리방황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당연히 우리는 예로부터 같이 하고 뭉치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모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들의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흩어짐을 면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꺾어보려고, 흩어짐을 면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보려고, 이것이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어디서든지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그들의 문명에 이기에 기대어 보려고, 그들의 문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반역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벨탑을 세움으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반응하십니다.
반역한 인간에 대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완전히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흩어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지금도 아둥바둥하며 자신들의 바벨을 여전히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요, 우리를 영원히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이요, 또한 셈의 후손으로 오셔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샘플 중에 하나였던 다윗 왕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 보면 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다윗 언약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견고한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했듯이 12장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무너질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앞에서 사람이 세운 나라, 사람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 죄악된 사람들을 또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우리의 욕심, 인간의 탐욕으로 물들어져서 내 힘으로 하늘에 닿아보고자, 또한 내 이름을 내고자, 또한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죄악을 할까 궁리했던 이 인간들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시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늘에 닿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어져가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고요,
오직 예수 이름의 영광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요,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도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갈수록 나는 죽어지고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다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가 다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신의 병마저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강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것처럼 아무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 교회가 내가 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존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크리스찬들은 인정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 삶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내 이름을 남기려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백 성도들은, 하나백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도모하려고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이 바벨탑을 지었던 약한 무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려고 모이고요. 또 우리는 자발적으로 흩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언어를 흩으셨지만 다시 각 나라 방언으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세우기 위하여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짐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여기에 머물 수 있나요? 머물 수 없죠. 우린 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흩어지면 또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혹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사실 극단에 있는 이들이 이단을, 특별히 사이비, 그쵸, 교주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 나라 가운데서도 요즘 득세한 나라, 제가 어느 역을 갈 때마다 보는 나라가 이만희 나라입니다. 이만희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요, 정말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각 처소마다 이제 장소를 빌려서 수십만의 지금 열매들을 그들 가운데서 거두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연신내역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모든 소품과 모든 힘을 동원해서 모이면 4시간을, 하루에 매일 4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고요, 요한계시록만 죽어라 파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만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그걸 아주 보화처럼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사람들 가운데 이 이만희 나라를 이루려고 그들이 가진 거짓 보화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같으니까, 아니 진짜가 아니면 저런 열심을 낼 수 없어 하고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만희 나라를 세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운동력 있게 나를 움직이며 이 복음에 내가 갈급하여서 하루에 2시간이고 4시간이고 정말 이 복음을 알고자 몸부림치고 또 이 받은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나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로 돌아설 수 있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왜 전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의 사명 가운데 5번째 사명이 옛사람 100명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정말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시고요. 매일매일.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 정말 전도 수첩을 우리가 만들기 원합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멀리서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들, 지인들, 이웃들. 정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마지막 말씀에 지어져 가느니라고. 우리 under construction.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연약해요. 또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불변하시는, 넘어지지 않으시는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다시 이 이름 붙들고 일어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우리 살아가는 하나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